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간 사랑 여행 가운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잠시만요. 네. 어,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읽으실 때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 거냐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요, 바울 서신하고 사도 서신이 성도의 믿음의 과정 중에서 가리키는 부분이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주로 믿음의 과정은요, 믿음의 시작 부분을 많이 가리켜요. 구원의 시작 부분. 거기를 많이 가리켜요. 그와는 달리 사도 서신이라든지 이런 서신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끝, 구원의 완결, 그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구원의 과정이 이 네 개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중생, 인생, 성화, 성화, 견인, 연인, 영화. 영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중생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성화하고 하나님의 견인을 받아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어디를 가리킨가요? 주로 시작. 당신이 이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쪽 이야기하면 전체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로 갈 것입니다. 영화로 가는데 그 과정이 이러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생하면 중생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 보십시다. 중생은 우리의 관여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시작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 게 주로요? 중생을 가리켜요. 근데요, 그렇게 중생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해요. 그걸 보고 실천편이라 그래요. 실천편에 가리킨 표현이 뭐예요? 성화란 단어예요. 성화. 이걸 그 감리교단 출신 또는 저 요한 네슬레 그쪽 출신 분들은 성화 대신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그러면 성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똑같아요. 성화나 성결이나 같은 과정을 가리켜요. 근데요, 성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 혼자 힘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표현은 재밌는 표현인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누가 돕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이거 우리 홍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견인. 이끄는 거잖아요. 예. 작은 배를 이끌거나 큰 배를 이끌고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견인. 요즘 견인차 도 많죠. 네. 견인차.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영화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이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나요? 영화. 여기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러야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으로 시작하지만 영화까지 이르러야 구원인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뭐 사과 일부 드셨잖아요. 근데 사과란 저 열매가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 속에 먹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까지 맨 처음에 꽃이 피었겠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열매 시작할 때 열매가 다 남나요?
사과밭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그 수많은 열매 가운데요. 가지에 맺힌 열매 가운데 주인은 보통 한 개나 두 개 남겨 나머지 다 따버려요. 다 따요. 왜요? 이것만 잘 크라는 거죠. 근데 클 때 그때 정도에 뭐가 오냐? 우박이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또 냉해가 올 때가 많아요. 그 이쪽도 태백산맥 이쪽이면 그도 냉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냉해가 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리거나 또 우박이 오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처 피하고 뭐 그런 냉해도 피해가지고 열명에 맺혀가면 여름이 지나죠. 그럼 우리나라에 또 뭐가 와요? 여름에 또 뭐가 와요?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낙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낙과되지 않고 버텼어요. 가을철에 오면 이제 또 보면 꼭 그 사과밭이나 이런 나오면 주인들이 씌워요, 봉지를. 봉지를 씌워요. 왜 씌워요? 벌이 싸요. 벌이 쏜단 말이에요. 상품을 팔려면요?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과는 또 그냥 놔두면 이게 안 되니까 둘 중 하나를 써요. 착색제를 갖다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햇빛을 많이 받게 밑에다가 그 빛나는 그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은박지 같은 거 해가지고 밑에서 빛이 올라가게 해가지고 밑에도 빨갛게 있게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써요. 어느 방법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사과는 깎아 드시는 거예요. 오늘 드신 사과 그냥 드셨죠? 그냥 드셨어요, 저건요. 저거 착색제 안 쓴 거예요. 그렇게 기른 거예요. 오늘 드신 거거든요. 그렇게 길러가지고 마침내 딸 때가 됐어요. 딸 때 보면 익은 과일 중에 상품으로 보낼 만한 게 보내지 못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온 건 그 중에 뭐예요? 그게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루도록 뭐 하셨을까요? 농부가 그 과일 열매 한 개가 제대로 익게 하게 수많은 과정을 도왔잖아요. 열매가 혼자 스스로 익은 거 아니죠? 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누가 돕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은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중에서 어디를 주로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시작. 시작에서 성화 여기까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복음서들 이때 보면 시작만 아니라 어디를 주로 많이 해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사도 서신이 가리킨 지점이 다르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이제 몇 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죠. 1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할례 저걸 받지 말았는데 너 할례 받아버린 사람도 있다. 또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아니다. 너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열심히 해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뭘로 극한 대립을 해요? 말로. 말로 어디까지 해버려요? 저주를 뽑죠. 저주를 뽑잖아요. 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다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도 많이 해봐요. 안 하신 분은 좀 존경해요. 존경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제일 피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 말다툼 할 때 피해야 할 거. 마지막에 극단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좀 의견이 다르니까 다툼할 수 있죠. 근데 맨 끝에 말,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라든지, 헤어져! 이런 거라든지, 헤어지지 않을 거면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맞추고 끝장내는 말들. 그런 말들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경험자는 이야기를. 하여튼,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이야기해 보래요?
끝장이 없어서 좋은지 받아버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성질 났으면 그러겠어요, 바울이. 바울이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앵간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아, 여기 똑같이 쓰나요? 네. 아, 아, 그렇구나. 남부 쪽으로인가? 네, 네, 하여튼. 앵간하면 이거 안 할 건데, 이분이 결국 이렇게 이 말을 써요. 이 말을 쓰고 보니까 정말 극한 대립이죠. 세 번째 읽어주세요. 자,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참고해야 될, 반드시 참고해야 될, 먼저 참고해야 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방인 구원은 이방인 그대로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근데 이방인, 교회가 그 결정했거나 맞거나 이방인은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할례파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갖다 붙인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본받았다. 우리의 믿음의 DNA는 어느 쪽 계통이다. 아브라함 계통이다. 우리 육신의 DNA는 다를지 모르나 믿음의 DNA는 아브라함 쪽이다. 이걸 이야기한 게 이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여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느냐? 혁신 우리의 몸으로 할례 받아서 될 필요 없다. 뭐만 같으면 된다. 믿음만 같다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믿음과 실천. 예. 여기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왜요? 갈라디아서를 읽으시고서 한 분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천명하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직 믿음으로. 순복음이요? 아니요. 마르틴 루터예요. 네,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갖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유명한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가 자기를 낳았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갈라디아서를 많이 정의를 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요, 도리어 바울은요, 믿음이란 말보다는 어디 말에 더 집중하느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뭘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여기 갈라디아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네, 여기 중간에 또 할례 버려라, 베어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잘라버려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갈라디아. 뭔 말이에요? 갈라서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갈라서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맨 뒤에 실천편은요. 5장부터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로 마지막에 정리해 줍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실천편은요. 5장부터 6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실천편.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5장부터 6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갈라디아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1장에 인사와 두복음이 나와요. 두복음이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이단인가요? 정통인가요?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정통인가요? 이단인가요? 둘 다 정통이에요. 근데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복음을 강요하면 뭐가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또 다르게 볼까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강요하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멋대로 유대인답게 예수님 믿으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방인은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고 뭘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례 안 받죠. 우리는 세례만 받아요. 할례 안 받아요. 안식일은요. 안 지키죠. 우리는 뭘 지켜요? 안식구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씻고 다니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빨리 여러분께서 충고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할례 받으시라. 그분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시라.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아, 만나지 않으세요? 저 오다 보니까 그거 보이던데 364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니신가 봐요. 아, 제가 다니는 코스에 364방이라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364방. 36이 어딘지 아세요? 예, 예, 안 시켜줬죠. 36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좀 보여줬는데 하여튼 두 복음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뭐라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사도행전 15장. 거기를 일깨워주는 게 2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은 뭐라고요? 우리는 신의 언약이 중심한 사람들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언약을 세우셨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때 언약을 세우셨다. 우린 그 언약을 따른 사람들이지 신의 언약 따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을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히브리서에서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장. 첫 번째 정렬 내용이 뭐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 저기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할리파 사람들 어떻게 버려라? 할례하는 말이 뭐예요? 베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라서라. 그주가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은 뭐라고요? 사인은요, 보통 바울이 한 절 정도 써요. 한 절, 두 절 정도 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사인이 너무 길어요. 한번 잠깐 갈라디아서 맨 끝에 한번 가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6장에 11절부터가 사인이에요. 원래는 사인하면 몇 절까지 가야 될까요? 11절 사인 시작했으면. 뭐 12절이나 13절이면 끝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몇 절까지 써버렸어요, 사인을요? 18절까지 써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앞에서 다 한 이야기거든요. 그 할례 받지 마라. 이런 얘기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면 쓰겄냐? 나 그렇죠. 내 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야. 좀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우리 좀 편하게 좀 지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그런 말이 있을걸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17절 봐보세요. 이로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 혼자 가지고 있단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몸만 해도 지금 많이 힘들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돌이 맞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돌이 맞은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또 이때 바울한테 이런 소식 전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쓰겄냐. 그런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한 이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갈라디아거든요. 길리기아에 그 중에서 다소예요. 제가 다소를 안 가봤어요. 다소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생가가 있대. 바울의 생가. 바울의 생가가 여기래요. 여기 가면 우물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분이 여기 빌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여기 동영상 하나 찍으셨거든요. 이게 바울 옛날 2000년 전에 유물이라는데 밑에 발굴해가지고 예전 지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발굴해 놓은 근데 바울이요 여기 바울 생가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딴 데서 살았거든요. 어려서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조기 유학 당했어요. 아주 어려서 보냄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30살쯤에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됐죠. 잘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죠? 출교당해요. 출교당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누가 출교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가문을 뭐라고 해요? 엄한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출교시켰을까요, 바울을? 당연히 가문에서 출교시켰을 거 아니에요. 저 말이 근거 없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속한 회당, 또 가말렐 문화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함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나와요. 3번 맞았다 그러면은 3번 출교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번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다는 사탄의 흔적은요 아마도 3번 얻어맞은 그거 하고 또 그리고 루스드라 그쪽에 돌이 맞은 거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생가에 와서 바울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래도 받아줬을까요? 출교당했는데. 저는 그래서 바울이 생가를 가는 게 굳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한편은 해봐요. 한편은. 하지만 어릴 때 이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성경이 뭔가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됩니다. 참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여기 예전에 성경자서 고민도 많은 성경이 고린도 전서죠. 고민이 많아서 고린도인가요? 밑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 더 읽어주세요. 고린도 교회의 열왕기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정서십니다. 우리 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기록 목적, 내용의 중요한 내용, 의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정서신이란 말은 뭐죠?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바르게 한다면 교회 상태가 현재 바르다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라 하는 이야기가 교정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니까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은사 충만한 교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은사 충만하면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문제가 많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볼 때 은사가 정말 충만하다면 뭐가 가득해야 된다. 13장에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진짜 성령 은사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은사 충만할 수 있나 하는 게 바울의 견해잖아요. 그 교회를 바로 지도했던 분의 견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자꾸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의 유적입니다. 고린도의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고린도의 이곳을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네, 아고라. 아고라도 신장이 형성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찍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찍힙니다. 꼭 함께 가자고 뒤에서 뭐 딴짓거리고 있어. 여기 큰 이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밑에 있는 이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린도 아고라에는 아폴로 신전이 남아 있고 여기는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이. 그리고 저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신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두 개 신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산 아래에 있는 신은 어떤 신? 이 신, 아폴로 신. 산 꼭대기 있는 신은 아데미 신이에요. 두 아예요, 두 아. 아래아, 윗아. 근데 윗아가 누굴까요? 여자 신이고요. 아래아는요, 남자 신이에요. 그리스는 남자가 아래 것인가요? 여자가 아래 것인가요? 남자가 아래 것입니다. 여자분들이요, 그리스로 사실 생각을 한 번쯤은, 예. 근당에서 그리스 여자들이 뭐 꼭 존경받던데, 그건 아닌데, 하여튼 신을 배치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신을 배치할 때, 남자 신은 아래, 여자 신은 위에. 요즘, 뭐, 우리 대표적으로, 그리스 그러면 대표적인 도시가 어느 도시죠?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도시에서 최고 높은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 높은 신이 아크로폴리스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신전 이름이 뭐죠? 파르테논 아닙니까? 파르테논. 파르테논의 뜻이 뭐죠? 처녀란 뜻입니다. 처녀. 처녀. 그리스 신 중에서 그 신들 여러 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잡신 다 있잖아요. 그 잡신 중에서 처녀 신이 누구예요? 그 신이 아테네입니다. 도시 이름도 뭐? 아테네. 그리고 신전 이름도 뭐예요? 아테네한테 바치는 처녀 신입니다. 그게 최고 신이고요. 그 다음 아래 것들을 준 겁니다. 12신들이 다 어디에 모입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에 모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도 아테네가 최고 높이 존경받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존경받는 여자신이요. 아데미, 아르테미우스죠. 그 신이 존경받는 거죠. 근데 여기 아폴로 신전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신전을 일부러 찍었을까요? 찍은 이유. 자,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요. 이 두 신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에 이 두 신전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문제는요. 저 윗산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방어 문제는 저는 이 아폴로 신전과 관련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찍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볼 건데 뭐 그냥 다 찍었어요. 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초기 영상 찍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여긴 고린도의 운하입니다. 깊이가 정말 깊더라고요. 자, 이쪽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저쪽 보이는 데가 에게해 쪽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하고 고린도하고는요, 아주 작은 그 반도 사이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추콩 모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4k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고린도만 그쪽으로 오면
아디리아에서 그 이탈리아 쪽에서 배가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와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요. 고린도에서 4km만 물건을 움직이면 넘어가면 갱그리아가 나옵니다. 그럼 갱그리아 저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요? 갱그리아에서 마주보는 동쪽에 뜨는 쪽. 투르키 맞습니다. 그쪽에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그 당시 굉장히 꼭 반드시 가야 될 도시. 에베소. 에베소를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그냥 중요했습니다. 근데 갱그리아도 고린도 덕분에 함께 중요한 도시가 된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울 옆에 인천도 중요한 항구로 취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제일 추운데 와 제일 안 추워. 이 정도만 보시고요. 고린도전서를 그럼 왜 썼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쓰인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5장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예, 9절만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유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지금 현재 전서후서만 아니라 그 외의 편지도 많이 보냈다 하는 근거가 고린도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하는 말을 이미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급하는 데가 여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음행하는 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보냈는데 여전히 음행하는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5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2번.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요.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보내옵니다. 그게 7장 1절에 본 거예요. 7장 1절 가보세요. 7장 1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이런 얘기 하죠.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좀 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이 본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맡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볼로예요.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현재 뭐 했어요? 떠나가지고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가보세요. 16장 뭐 12절만 읽을까요? 12절 일단 읽어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아니구나 했을 때 지금은요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아볼로한테 바울도 권했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로 좀 가지요 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갑니다 했다는 거죠. 다시는 안 갑니다. 누가 질린 거예요? 누구에게 질린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질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돌아가면 어떤 교회가 있냐 그러면요. 목사님이 다시는 내가 그 교회 가나 봐라 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가면 존재해요. 좀 안타깝죠. 이때 이분을 모시러 온 분이 누굴까요? 모시러 온 분 17절 가보시면 나올 거예요. 17절 네,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이 세 분이 온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였단 뭔가요? 한 세 가지는 되겠죠. 하나는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써서 좀 알려주는 것과 그래서 질문을 드려서 답을 받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아볼로 모셔가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바울 사역을 돕고자 선교 후원한 것 같아요. 선교 후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선교 후원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주로 누가? 이 세 분이 거의 한 것 같아요. 세 분이. 바울이 그래서 조금 좀 찔리라고 그런 말 한 것 같잖아요.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단 말은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헌금 안 했고 주로 후원금 낸 사람이 누구였다? 이 세 분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세 분이 그래도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름 좀 다시 좀 정상화되려고 많이 좀 노력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고린도 전서를 가져간 분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4장 먼저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 한 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내가 말씀과 내 아들 무대를 너희에게 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와 함께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한다면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 와서 할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목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좀 네가 좀 정상화시켜라.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을 못하고 돌아온 거. 그게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살짝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도 보여요. 그리고 한 번 더 걱정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16장 또 가보세요. 다시 한 번요. 16장 10절부터 11절 읽어줘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평안히 오게 해라 하고 많이 걱정스러워서 편지 다시 한번 쓰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어떻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예절없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너무 걱정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목회자를 정말 예절없게 대했던 교회. 그런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되자, 저는 그런 게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문제 있다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구성원을 추정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첫째요,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거기 해당해서 왔으니까. 거기다 또 이 믿는 유대교회에 누가 많이 다닐까요? 상류 헬라인이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요. 선장님 아니고 선주들, 배주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니면 종들도 다녔겠죠. 이 집 종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돼요? 그 하류 서민층 헬라인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노예나 일용직일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요 1, 2, 3까지는요 이전에 유대교 회당을 다닌 사람이에요.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요? 유대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헬라 문화에 쩔어 살다가 전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 불교 열심히 다니다가 무당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교회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을 섬길 때 어디처럼 예수님을 누구처럼 생각하고 섬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처님을 대신하거나, 그죠? 삼신 할머니 대신할 분으로 예수님을 놓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요 삼신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했죠? 삼신 할머니한테 잘 보이는 방법, 첫째는 새벽에 목욕제기 하셔야 돼요. 새벽에 목욕제기 하시고 어떤 물 떠와야 돼요? 정화수라고 하는 거 떠와서 가지고요 집안에 터줏대감 있는 그곳에다가 정화수를 놓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정성껏 모아서 위에서 아래로 하셔야 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전 세계에요.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어떤 나라도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발명해낸 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성경적인 거 하고 성경 곳곳에 찾아오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언제도 오신다. 새벽에도 오신다. 그러니까 그 새벽이 어떤 새벽이다. 5시, 4시 그때가 새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 읽어보면 그 새벽 아니거든요. 거기 새벽은 뭐냐? 지금 자기 현재 상태가 밤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암울하다는 거예요. 어둡고 암울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어떤 때가 오게 할 것이다. 빛의 낮으로 가게 할 것이다. 낮이라면 낮과 밤 사이의 시간이 뭐예요? 새벽 아니에요. 이 어둠이 언젠가 지나게 하고 낮이 오게 할 시간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게 새벽이 돕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새벽 시간을 돕는다는 이야기 아니라 자기 인생이 지금 밤 같은데 밤 같은 인생에서 낮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거다는 이야기지 새벽 시간에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새벽에는 도우시고 낮에는 안 도우세요? 낮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신 적 있죠. 밤새 기도하셨고요. 이유가 뭐예요? 낮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이때 예수님 정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려면. 근데 그 시간에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틈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밤중에 주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이지.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그래 한밤 밤을 새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12제자. 12제자는 새벽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럼 이 새벽을 중요시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신은 언제 기도를 잘 들어준다? 새벽에. 그리고 도를 당선, 도 닦는 사람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이 그 도의 그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이죠. 그쵸? 새벽에. 주로 근데 어디 가서 신비한 경험을 해야 돼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 중에서 어디? 폭포 아래. 그치, 어떤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수영을 어떻게 하고? 요즘 좀 수영 긴 사람, 수영 짧은 사람이 나라를 조금 더 이상하게 만들긴 하는데, 수영 긴 사람이 박대지팡이 짚고, 거기 있으면 뭔가 영감 받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한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늘 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걸 따라 오늘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 제3의 헬라인, 비슷한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뭐가 보일 거냐? 고린도식 미신 있죠. 그들식 미신, 신을 섬겼던 습관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스며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며들려고. 그걸 어디로 보셔야 되느냐? 저는 그걸 12장부터 14장으로 봐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자, 그 다음 유대인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각종 시비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뭘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고 했을까요? 바울의 권위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유대인 덕분에 파당이 만들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몇 개가 생기죠? 4개나 생기잖아요. 아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 중에서 난 어느 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나오잖아요. 4개 파나. 아니, 2개만 갈라져도 서로 그냥 너무 힘든데 교회 안에 몇 개 파가. 이러면 서로 견제해서 교회가 싸우지 않나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건요, 헬라 풍습일까요? 유대인 풍습일까요? 유대인이잖아요. 눈만 딱 내놓고 얼굴 머리카락 못 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웬 여인이 머리카락을 가자고
내려가지고 발을 씻으니까 그 많은 그 옆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저 여자 뭐야 저거? 그 지 남편한테는 해야 될 행동을 웬 여자가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유대인들 보기에. 머리카락도 못 내려갔는데. 근데 이 머리카락이 머리에다가 수건 써야 된다만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여쭤볼게요. 헬라 여인들은 그리스 여인들은 머리에 뭐 쓰는 거 좋아할까요? 머리 드러내는 거 좋아할까요? 그리스 사람들 머리 안 써요. 죄송합니다만 다 드러내고요. 심지어 머리만 드러내지 않죠. 몸매도 드러내죠. 심지어 남자도요. 너도 다 드러내. 내 구경할 거야. 그런 데가 그리스잖아요. 그죠? 네, 머리에 수건 쓰는 건요. 이건 유대인 시비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식사 문제요. 식사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 3번. 아가페라고 해요. 식사 이름이 뭐라고요? 아가페. 그럼 식사가 뭘로 가득해야 돼요? 아가페라는 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뭘로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 자리가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저 위에 사람들은 아래 것과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뭐 주인이 갔는데 종들이 자기랑 함께 밥 먹는다. 좋아요? 싫어요? 별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찬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웬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하고 배부르고 있고 웬 사람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늦게 와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뻘겋고 저쪽엔 달려와서 얼굴 뻘겋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였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시간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고요. 안식구 첫날이 시작되어져요. 저녁 6시면 지금 우리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 시간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 식사가. 그런데요. 안식일 날 고린도 사람들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대신에 안식일에도 배가 들어오겠죠. 우리 뭐 홍수사님 배도 들어오고 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고린도에서 갱그레까지 물건 날라야 뭐가 나와요? 일반 서민들은 물건 날라야 돈이 나오고 돈이 나오면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날르고 오는데 예배 시간에 맞게 들어올까요? 늦게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늦게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앞서서 먼저 음식 잔뜩 해온 사람은 그 집에 여유 시간도 많거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상류층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또 안식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은 안식을 일 안 하니까 또 음식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까요? 먼저 먹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허걱대고 빨리 예배 시간 늦었다. 얼른 가야지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온 사람들은요. 와봤는데 먹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빨갛고 한쪽에는 막 뛰어와서 얼굴 빨갛고 노 목사님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각색의 상부분이 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세요. 실제 그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아가페 문제도 유대인과 관련된 식사 좀 시비거리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돼지고기는 아니에요. 아르테미스 신은요, 뭘 좋아하냐면 양을 좋아한대요. 양. 신마다 선호하는 고기가 달라요. 혹시 그 제우스는 무슨 고기를 선호하죠? 제우스는 어떤 고기 좋아해요? 제우스는 돼지고기 좋아한대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3년 반 동안 돼지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안티오코사스 에피파네스가 3년 동안 돼지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 제우스가 무슨 피를 좋아하니까? 돼지피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뿌린 거예요.
그거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아데미는 네, 양을 좋아한대요. 양은 유대인이 먹는 고기인가요? 안 먹는 고기인가요? 먹는 고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데미 신전에다가 어떤 사람이 선원이 와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 이쁜 여자랑 함께 하룻밤 자고 싶단 말이에요. 자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선원들이 자고 싶으면 신전을 가는 거예요. 신전 가면 항상 대기하고 있으세요. 누가? 거룩한 창녀란 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창녀가 어떻게 거룩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창이라 불리는 거룩한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창녀들한테 신한테 바치는 예물 하나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양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주면 그 여인이 신한테 바치는 의식으로서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뭘 하니까? 다산, 번성 이런 신이니까 아데미 신은 뭘 좋아한다? 사람들이 번성하는 걸 좋아한다. 번성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말 안 해도 되죠? 여기 19금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다 보니 그게 애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애식으로 바치는데 그냥 그걸 바치면 안 되니까 신한테 바치는 뭐도 가져와야 돼요? 양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이 받을까요? 창녀가 받을까요? 창녀가 받죠. 창녀는 그 양고기 먹을까요? 팔아야 될까요?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그 고기를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돈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가보면요. 아고라라는 시장에 가면 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고기 앞다리가 있는데 양고기 앞다리 중에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느냐? 가격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 높은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정식 도축장에서 온 걸 거예요. 도축장에서 온 거. 가격이 되게 싼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데미 신전에서 온 거지. 누가 성창이 빨리 팔아주세요 하고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싼 거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고기예요. 똑같이 A 뿔 따고 두 개라 그럽시다. 예? 두 개 똑같이 두 개다 그러면 가격이 이쪽은 100g당 1,000원밖에 안 해. 예? 요즘 한우 100g당 얼마 하죠? 100g이 2만 원이에요. 우와, 진짜요? 제가 요즘 가격이 한우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가격이 이쪽은 뭐 일단 너무 높으니까 만 원이라고 봅시다. 한쪽은 만 원, 한쪽은 2천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고기라면 어떤 거 먹을래요? 싼 거 먹겠다는 분은 하루 할 나위. 그리고 비싼 거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뭔가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비싼 걸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또 이걸 비싼 걸 기어이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신전에 바친 건 안 먹어. 하고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교회 내에. 이걸 시비를 일으킬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가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상당히 길게 쓰고 있어요. 석장인가 넉장인가 관련된다니까요.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관심 좋으신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한 가지 자유로워요. 뭐가 자유로울까요? 신들도 바람피잖아요. 신들이 바람피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워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산토리니라든지 그리고 그레데라든지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쪽 가보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 성적으로 너무 자유롭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산토리니는 섬인데 세계가 많대요. 바람이 많고요. 돌이 많고요. 여자가 많대요. 근데 산토리니 아가씨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정말 이뻐요. 뭐 우리나라 말로 쭉쭉 빵빵해. 그리고 산토리니만의 그 복장이 있대요. 그 영화에 나오는 복장이라대요. 그걸 입고 다니는 그 아가씨들 보면 눈이 한 번 더 갈 정도로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돌아가는 걸 다시 한번 안 느낄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정말 하여튼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들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다닐까요?
제가 갔을 때가 딱 그때 한참 성수기거든요. 여행 성수기 때 아가씨들이 그때만을 기다려가지고 자기 몸매를 가꾸고 피부를 가꾸고 그 옷차림, 그 예쁜 옷차림, 남성 눈에 딱 띈 옷차림을 하고 거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여름 한철에 누군가 그 아가씨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함께 지내고요. 뭐 2개월, 3개월 같이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선물 잔뜩 받고 굿바이 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스러운 문화가 있대요. 지금 그렇지 옛날에는 뭐 옛날엔 더 했겠죠. 있을까요? 왜냐 그러면 이 그리스의 성문화가 넘어간 데가 로마거든요. 로마란 도시가, 로마란 제국이, 귀족층이 엄청나게 망가진 이유 중에 성문화 그리고 사치문화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동성애가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그리스도 있어요. 대표적인 동성애로 심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인들. 스파르타 군인들이 왜 용감하느냐? 짝꿍이래요. 옆에 짝꿍이 죽으면요. 짝꿍 안 죽이려고 목숨을 거는 거래요. 그래서 용감하대요. 아, 또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그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우리 보기에는 이게 성적으로 이게 용납 못할 문제인데 그들은요, 이게 뭐예요? 뭐 별 문제돼. 이런 거예요. 이게 페루나 문제는 헬라인들 문제예요. 헬라 문제고. 그리고 이권 갈등, 조금만 다툼만 있으면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건 그쪽에 그리스의 독특한 문화래요. 혹시 그리스의 독특한 문화 가운데에서 말 갖고 모든 걸 해먹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말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들 보고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 갖고 모든 걸 먹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입으로만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토론이 심하고 그렇게 조금만 문제 갈등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권 갈등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작은 문제 갖고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뭐 그거 갖고 싸워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그거 넘어가. 우리 같으면 그럴 거잖아요. 그들은 기어이 끄집어내 가지고 심지어 재판관 앞에 가서 한 500원 주면 된다는 거죠. 500원에 1,000원 주면 그 문제 갖고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습관인 거예요, 그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걸 헬라 문화로 봐요. 헬라 미신.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몸은 악하고요,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몸은요, 감옥이래요. 그럼 몸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몸에서 벗어나서 영이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걸, 자유를 얻어서 가는 세계를 가리켜서 그들은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로 간다. 그게 그들은 자유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간다? 영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니, 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몸에 들어와서 영원히 산다면 그들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뭐야, 감옥 속에 다시 들어온다는 건가? 이런 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시비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앞에를 읽어주세요. 1장부터 4장 무슨 문제예요? 당파 문제가 몇 장에 쓰였다고요? 지금 많이 쓰인 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일. 많이 쓰인 게. 5장은 무슨 문제예요? 때문이란 문제고요. 6장은요? 이권 갈등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성도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거 6장이죠. 그 다음에 7장은요?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요? 네, 시장에서 파는 재물고기 문제가요, 무려 석 장에 걸려서 쓰고 있어요. 지금
길게 쓰고 있는 게가 그게 고린도교의 꼭 해결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관심 있게 읽으셔야 돼요. 11장이 뭐예요?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문제예요. 그 다음에 11장은요. 아가페 문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요. 이게 방언 문제가 아니에요. 애언과 방언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거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길게 쓰고 있죠.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요. 15장은 한 장이지만 길게 쓰고 있어요. 한 장이지만. 그리고 16장은요. 연구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요. 아버지가 복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부터 해서 잠깐 쉬셨다가 우리 10분 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강좌 이어가겠습니다.